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에스라는 이제 2차로 귀환한 리더이죠. 1차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5만 명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고, 대략 한 80년 정도 세월이 흘러 2차로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스라,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그런 율법학자였던 이 에스라가 조국의 처참한 현실을 듣고 조국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에스라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사명은 이 페르시아에서, 대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셔서 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다 확신을 하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한 2,000명 정도를 이끌고 한 5,000명 되겠죠. 남자만 한 2,000명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4개월의 긴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에 바칠 예물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의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아무래도 왕의 그런 어떤 특명을 받고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권력으로나 또 성전에서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영향력들을 끼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온 지 한 4개월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돌아온 지 한 4개월 정도 이제 에스라가 대략 다 파악을 했겠죠. 예루살렘 상태, 성전의 상태, 예배의 상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의 상태를 파악을 했겠죠. 자, 한 4개월쯤 지났는데 신실한 이제 리더죠. 지도자들이 일단의 무리가 어느 날 이제 에스라를 찾아와요. 오늘 이 10장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의 신실한 백성들의 리더들이 이제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4개월 정도 이제 에스라를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어떤 사람인가? 한 4개월을 지켜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씀대로 이 조국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변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갔겠죠. 그래 이제 에스라를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신실한 지도자들이 그룹을 져서 이제 온 거예요. 오면서 이제 에스라에게 한탄을 합니다. 그 한탄의 내용을 오늘 이제 이렇게 1절, 2절 쭉 3, 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탄의 내용이 뭐냐면 에스라야,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이 포로기 안에서 지금 이렇게 80년 동안 살아온 지금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돌아온 거잖아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돌아왔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도, 일부 제사장도, 일부 레위인도,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조차도 이방의
그런 자제들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믿지 않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며느리를 삼고 또 사위를 삼는 그런 지금 엉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있죠. 그 안에 이제 어떤 명령들이 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는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 여러 구절들이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 이런 곳에 있단 말이죠. 신명기 7장 3절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예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백성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또 이끌어가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다 인척 관계를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인척 관계를 맺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갖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배척할 수 없는 거죠. 내 사돈이 믿고 있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믿고 있는 거, 그리고 사돈 어른들이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건 죄악입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제사장도 믿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제사장의 아들도 믿지 않는 그 우상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도 온건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오늘 백성들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다다익선이죠. 이 우상을 또 섬기면 이 우상이 또 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온건한 사람들은. 그러나 좀 아예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버리기 시작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모압, 암몬, 그모스, 몰록, 그 바알, 아스타롯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섬기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신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을 믿게 되어지면 그 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 우상들이 섬겼던 것들, 신명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은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뭘 했냐면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문란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의 순결한 결혼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음하는 것들을 심지어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당시 가나안 땅에 난무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음란한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쾌락과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시대에.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단순히 혼인관계를 맺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4개월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에스라가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의 심각함을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죠.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썩어버렸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너무 큰 고통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에스라가 주저앉아서 겉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겉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이죠. 근데 겉옷만 찢는 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오늘 보니까 속옷까지 찢어요. 그 비통함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찢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거기서만 그러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그 수염, 고대 시대의 수염은 명예잖아요. 명예.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수염, 양반들은 수염을 멋있게 기르는 이게 위엄이란 말이죠. 권위. 근데 이 수염을 집어 뜯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쥐어 뜯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수염을 뜯고 머리칼을 뽑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슬픔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고 또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려고 왔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장의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다 집합시켜. 에스라는 권력도 있었고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죠. 얼마나 사실은 화가 났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못된 짓을 하고 실수를 하면 우리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 며느리를 삼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명명백하게 이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인척관계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도대체 제정신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건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옛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또 망하려고 사느냐, 이 못된 놈들하고 막 정죄하고 혼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의 이 모습은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을 빗나가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 이 에스라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죄악이 바로 내가 지은 죄악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 같은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너희들은 나와 한 몸이라는 한 몸 의식을 갖고 오늘 죄를 짓지 않았던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수염을 뽑으며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며 이 공동체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죠. 참 성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내 기대치에, 내 도덕관에, 내 윤리관에, 내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 안에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발동하는 건 뭐냐면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너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건 잘못이지 하고 지적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에스라는 이 공동체의 죄악을 자기도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멤버라고 생각하기에 한몸 공동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았지만 저들이 지은 죄가 결국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의 나의 책임이라는 그런 깊은 책임의식을 갖고 오늘 에스라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앉아있는 이 에스라의 이 모습은 이 참 성도의 모습이고 참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이미 자신의 백성을 믿음의 공동체로 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손과 발과 코와 귀와 역할을 하는 지체죠. 우리 한 몸이죠. 한 몸이죠. 만약에 이 손이 잘못한다고 이 손을 막 때리겠습니까? 이 손이 잘못한 건 결국 다 잘못한 거죠. 오늘 에스라의 모습은 한몸 공동체의 멤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군가 어느 성도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나한테 무례함을 행할 수도 있겠죠. 그 안에 어떤 성도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방식은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함으로 함께 받아들이며 그 형제 자매의 아픔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 동일한 아픔임을 기억하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파하잖아요. 아파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족 안에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그 가족 안에 아픔은 여러분 누구의 아픔입니까? 가족의 아픔이에요. 가족의 아픔이라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잘못은 네 잘못이고 나는 의롭고.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임을 인지하고 그것으로 인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이런 공동체, 또는 이런 공동체가 진도종합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왔어요. 당시 가장 심각한 죄인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죠. 주님, 이 여인 어떡할까요? 이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다 정죄하고 이제 주님 한마디면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었어요.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무도 치질 못해요. 다 사람들이 흩어져 가요. 그때 죄 없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나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며 그 저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공동체 의식으로 한 몸 의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지시고 한 몸이니까 본인이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몸 공동체 그런 마음들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저 페르시아에서 모든 걸 버려두고 가나안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왔단 말이죠. 그들이 온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들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온 건데 왜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인생이 로또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 이틀에 지난다고 변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초가상간에 사는 사람이 고래등 같은 귀화집에서 갑자기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갑자기 IQ 110짜리가 150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내 삶은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안 됐어요.
아직도 이방인들이 정치를 잡고 있고 경제권을 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뭘 해도 돈 버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회의 밑바닥층이에요. 밑바닥층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서 보려고 애를 써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단 말이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조금 있다가 내 삶이 확 달라지고 막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들도 근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살면,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싹 유대 땅에서 다 몰아내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들, 뭐 정치권들, 뭐 논밭들 다 우리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몰아낼 거라고. 근데 10년, 20년이 가도 그러질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삶이 변화가 안 되어지고 내 경제적인 것들이 크게 변화가 안 되어지고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죠.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붙잡고 살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안 되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잔꾀를 부리기 시작해요. 어떤 잔꾀를 부리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해야 이 밑바닥 인생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게 뭐 경제권이고 이런 거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만히 이들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결혼을 통해 이방인들과 잘 살고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진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이제 저들과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이 경계하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이제 인척 관계를 맺으면 좋은 자리도 보장해주고 좋은 직업도 주고 경제적인 유익도 혜택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힘을 가지고 있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잘 사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들로,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유력한 자들의 이방인들과 인척관계,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경제적이고 삶의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이 시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략결혼. 요즘도 결혼할 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가문이 괜찮은가? 저 집에 돈 좀 있는가? 저 집으로 장가가고 시집가면 뭐 이제 가면 고시 패스해서 어디 이제 열쇠 5개 주는 그런 이제 찾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정략 결혼이죠. 뭐 의대 졸업하고 뭐 어디 내 병원 하나 차려줄 만한 그런 장인어른 없나? 이런 일들이 뭐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나아졌겠죠. 네. 유력한 가문들과 결혼을 하는데 사돈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데. 그러니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더 좋은 자리도 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어요? 저들이 믿고 있는 신 쓱 눈 감아주고 같이 가서 우상, 그 사돈이 섬기는 거 우상 한번 절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일부가 아니라 보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연출을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백성들 나름대로 어디 좀 유력한 가문이 없나 그러면서 그 돌아온 백성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자연스럽게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음란한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진실함을 잃어버려요. 정직함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남아있는 소수의 이 진실한 리더들이 지금 이 에스라가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경제적인 부분에 우리가 손해 봐서는 안 되겠죠. 악착같이 해서 손해 볼 수 없잖아요. 내가 피땀 흘리고 내 시간, 내 몸 던져서 돈을 버는데 손해 볼 수 없죠. 손해 볼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콩나물 가지고 막 100원도 깎고 그러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이 얼마나 귀해요. 오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돈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엔 그게 맞죠. 예수님 믿기 전엔 맞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어깨 피고 좀 거들먹거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명품 걸치고 나 좀 알아달라. 좋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다고 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 올라서고 남부럽지 않은 힘을 갖고 거기에 좀 여유롭게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들처럼 이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왜? 정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요즘 세상 사람들 정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진실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고 순결하게 사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야, 힘내서 내년까지 5억 마련해. 5억 화이팅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힘내라, 10년 안에 집 마련 화이팅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진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진짜 뭘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하나님이 정말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권력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뭘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실까요? 잘했다, 네가 정말 내 자녀다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뭘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원치 않게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자신의 유익과 삶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버려요. 왜 이 공동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아보니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한번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보니 세상에 이방인들의 성공과 이방인들의 출세와 이방인들의 부요함을 끌어당기기 위해 결국은 그들과 야합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이렇게 섞이는 거죠. 이걸 섞이는 거예요. 섞여버린 거죠. 네. 민물이랑 바닷물이 섞여버린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물이 된 거예요? 민물도 아니에요. 바닷물도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물이 된 거예요?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가 가슴을 찢고 아파하는 그 부분 속에는 어쩌면 이들을 향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부터 이제 이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공동체의 어려움을 공동체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인정하며 오늘 이들을 품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해요. 예. 이게 5절 이후부터예요.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들의 실패를 내 실패로, 이들의 죄를 내 죄로 인정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로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에스라는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스라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저들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품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처럼 오늘 이 에스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생각하며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네.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5절부터예요.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우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들이 아니에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게 참된 중직의 모습이고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고 도고기도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인류의 죄를 제자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예수님이 뭔 죄를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그것을 내 문제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품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미 살아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바로 이 에스라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본문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린 자꾸 손가락질하죠. 저 정치인이 문제야. 저 정치인이 문제야. 저 당이 문제야. 우리는 저 당을 먼저 손가락질하고 저 정치인을 손가락질.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저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소리 높여 누구처럼 소리 높여 저놈 때문에 저 당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 이 나라의 어려움의 문제는 제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주님, 저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며 이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과 이 민족의 이 동성애로 여러 가지로 학생인권주의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민족이 타락해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주님, 내 문제입니다. 이 공동체 어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끌어안고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늘어날 때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 우리 진도중앙교회와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저는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